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0석절로 되어 있는 전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으신 뒤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우리 13절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의 분위기로 보아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이 언제쯤 썼을 것 같으십니까? 내용에 보면 어떤 열정도 보이는 걸 보니까 젊을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골리앗과 대결했던 청소년기에 썼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청년기였을까요? 또 왕으로 즉위하고 강력한 왕조를 건설했던 장년기에 썼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황혼기에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썼을까요? 시를 여러분이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기 직전인 말년에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은 황혼기의 시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절이었던 13절입니다. 한번 1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노년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3절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보건대, 두 번째는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그 이유를 내가 무언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 이 두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지금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큰 후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엔 여러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여러 생각들 가운데 특별히 악한 사람들, 인생에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겪었던 그런 고초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아주 악하게 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런 말이며 그런 행동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했던 말만 떠올려도, 나에게 했던 그 행동만 생각해도 미간이 찌푸려지고 막말이 나오려고 하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 아닐까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올라와서 나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나 언사들을 내가 되갚아주는 심산으로 악평하며 악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그런 악한 사람들 만난 것, 악한 일을 겪은 것,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 겪게 된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 말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그 일들을 다 돌아보는 가운데 마음에 깊이 후회되는 일 한 가지, 가슴에 사무치고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중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길래 그렇게 사무치도록 후회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한 혹은 내가 마음 먹었던 그 말에 대한 후회입니다. 말에 대한 후회.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초를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 더 깊이 그 시간을 떠올려 보았더니 가슴에 더 깊이 사무치는 후회, 정령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내가 말을 통해서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였던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그래서 마치 그 일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온 것은 바로 내가 혀로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내가 내 입으로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예 입에 자물쇠를 잠궈버린 겁니다. 악인들이 있을 때 입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악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말로 저질렀다는 그 죄의 내용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겠다며 오히려 했어야 하는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닫아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2절 하반절이 뭡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근심만 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입으로 저질렀다는 잘못은 실제로 입을 열어서 나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잘못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은 나머지 지금 내가 그 상태로 입을 열었다가는 아주 그냥 퍼붓겠다 싶었을 때 내가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했어야 했던 말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그 잘못, 거기에 대한 후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할만하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할만하안.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 하기엔 다 나왔네요. 답이요.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줄여서 요즘 4글자로 내가 할 말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진짜 너랑 말을 섞느니 말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저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할만하안 하면서 지나간 적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 하고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사실 마음은 그 정도였죠. 그걸 입을 막고 있으니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형통하게 잘 사는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말하려다가 할만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던 겁니까? 속에서 억울함과 불평불만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입만 다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마음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땠다고요? 뜨거웠다. 막 열이 올랐던 겁니다.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하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웅얼웅얼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들리는 둥 안 들리는 둥 이렇게 작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그렇게 불이 타고 있었으니까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불이 붙으니 일파만파 커지고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혀로 말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 우리 서로 옆에서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상태에서 나갔다가 너 싸움 나, 큰일 나.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지금 말해버린다고 하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시편이 되었다는,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이 솔직하다 못해 너무너무 까발린 듯한 이 내용이 성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불같은 다윗의 속사람, 그 심정을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된 그 악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난 뒤에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4절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들끓어서 했던 것이 누구를 욕해서 했던 게 아니라 여호와여. 방향이 탁 틀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을 향하지 않고 여호와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내 시간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게 해주시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놈을, 이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은 방법, 갚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았더니 악한 이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내 감정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더 크게 다가오는 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함을 곱씹다가 마음은 상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상처받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로했습니다. 이 지점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과연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현실을 눈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해주신 결과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처단과 심판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이 격분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은, 나의 분노는 과연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는데, 그 대화 가운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사는지 그걸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개인과 비교하면,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상대적인 인간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만 가져다가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악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들을 저주한다거나 혹은 그들보다 내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면서 우쭐하면서 그렇게 전개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작은 막대기 하나 아닙니까? 방금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 인생이래야 그저 한 뼘짜리입니다. 제 딴엔 일평생이라고 꽤나 소중한 것처럼 대단한 세월을 살아온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 보자니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꽤나 든든한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굉장히 내 두 발 딛고 잘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헛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윗은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태도가 다윗으로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결국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말년에 드리는 오늘의 기도에서도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도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막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냥 시끄러울 뿐, 소란스러울 뿐, 헛된 일일 뿐. 재물을 쌓으나, 돈 벌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노력했더니 누가 쏙 가져가는 일도 얼마나 허다하게 벌어집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제 아무리 시대를 호령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이 닥쳐오면 악인들의 자화자찬이며 악인들의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노년의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내가 죽은 뒤 누구의 것이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과 나를, 다른 아들과 내 아들을, 다른 부모와 나의 부모를 비교했다가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도 망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감은 눈으로 하나님만 응시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거머쥐고 움켜쥐고자 하는 두 손으로 다른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나의 두 손을 서로 맞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7절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썸네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이 그림을 골라놓고 또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 곁에 서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00명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이제 다시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거라며 바뀌어 간다고 걱정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우리네 인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8절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이 결국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9절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할 수 있고 입을 열지 않고 내 영혼도 잠잠한 영혼의 상태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뭐 바이러스가 뒤흔든다고 해도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통해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니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징벌은 옮겨 주옵소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는데 뭘 이렇게 기도하나? 아닙니다. 그 구원이 지금도 감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심이 지금도 나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위대한 인생, 다윗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당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면, 내가 왕입네, 내가 이만큼 이루었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고 있네, 나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 들어본 사람 어디 있나?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오직 영적인 현실은 주님은 크시고 나는 연약하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현실을 그 순간에도, 마지막 인생의 끝나는 순간에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다윗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인생의 부질없음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런 악인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것 같으니 훅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건데 참으로 인생이란 뭐겠습니까? 모두 헛될 뿐이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서 기도를 마치며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로서, 그러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기도하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대화를 나눠야죠. 뭐 토론을 해야 되고 의견을 나누고 뭐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었어도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니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이 이 정도 된 사람이니까 주님도 좀 이렇게 협조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중심 아닙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저를 외면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그네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보이지 않는 주님일지라도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나그네여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나그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있는,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인데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의 작은 티, 작은 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더니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떠올리는 가운데 주님께 용서받을 일이 또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마무리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건강이 몸의 건강이겠습니까? 내 몸의 건강이 연약해져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활동을 못하다 보니 고요히 침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몸의 건강이 약해져서 악한 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 하나하나를 곱씹는 가운데 내 영적 현실은 이랬지, 나는 참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때 나는 정말 미운 마음 먹었었는데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그냥 이 죄를 안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토로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죽어버리기 전에, 죽어서 사라져버리기 전에 내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라도 더 진실해지고 1%라도 더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영적인 선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기도하며 지내십니까? 아니면 혹시 할만한,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학교를 보면서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입은 꾹 다문 채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속으로는 잔뜩 미워하고 마음으로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기회만 생기면 불일 듯이 타올라 말할 태세는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커져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는 아닙니까? 지금 개인들도 너무 힘듭니다. 국가와 세계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교회마저도, 영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마저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그러지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모두가 탄식과 욕으로 자신들의 입술을 채워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필요하고 그런 한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에너지가 남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든 사회든 세계든 쉽게 회복되거나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또 세계는 중환자였다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환자인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많이 어려워지고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더럽고 잘못된 면이 있었는데 큰 수술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회복실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활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겠습니까? 재활을 생각하면 막막하죠. 예전만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막막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답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끊어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또 다른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분류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몇몇 종류의 사람들의 부류가 보이는데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자기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체념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또
함께 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계속 싸우는 사람, 또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 각 사람의 기질과 신앙의 결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라,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을 생각하면서 한숨도 쉬고 눈물도 흘려야 하고 욕도 하고 비판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속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고 있는 태도가,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욕도 하고 비판하고, 그런 태도가 가장 편한 대안이기 때문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나는 쏙 빠져나오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기반으로 과연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할만하안 이라면서 입은 다물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감염병이라고 하는 학교도 직장도 다 양해해 줄 만큼의 확실한 변명거리가 생겼지만 사실 누구라고 변명거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변명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변명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로, 희망 없는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려운 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버렸다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버린 일들이라며 그 일들을 탓하겠습니까? 제일 손쉬운 대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좁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벌써 올해 세 번째 팬데믹이 오고 교회가 또 제약을 받게 되니까 솔직히 힘듭니다. 가슴을 이렇게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셨겠지만 줌으로 성경 공부를 또 이어갑니다. 유튜브로 해서도 잘 사용했는데 또 줌까지 이어갑니다. 새로운 걸 또 열어가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마치 제가 이런 때를 기다렸다가 이런 때에 맞춰서 준비된 사람이어서 아이디어가 미리 다 있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건 우리를 위한 기회다 싶어서 준비한 걸 내던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은 타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한 생명이라도 이 시대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함께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맞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성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이라고 할지언정 그 길을 정말 자원해서 걸으며 조금이라도 성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올해는 지나갈 것이고 팬데믹도 끝이 날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2020년, 특히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넘기며 어렵게 1000명까지 넘어가는 시간들을 보냈던 이 12월을 기억해 볼 때 그때가 참 뜻깊었어.
그 어느 성탄보다도 진정한 성탄절이었어. 그렇게 기억될 수는 없는 걸까요? 2000년 전 별이 빛나던 그 밤, 그 별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이 정말 어둡고 깊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올해처럼 성탄이 의미 있는 해가 다시 또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갔던 성탄절이었지만 올해만큼은 우리가 워낙 큰 깊은 밤하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별에 대한 고대가 간절한 기대가 더 커서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존재가 뒤바뀌고 나의 태도가 뒤바뀌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역사적인 일생일대의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요? 깊은 밤, 깜깜한 밤,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주님 오신 계절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계절에 대한 소식과 알림과 또 눈에 보여야 해마다 보여왔던 많은 추리들과 조명들은 사라지고 거리엔 사람들이 한산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 빛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또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구원자이시고 오직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계셔야 이 모든 시간들을 넘어가고 이겨내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오신 계절을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만남으로 만남의 수준으로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건너가는 귀한 시간들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